안녕하세요. 네. 좌우 앞뒤로 인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침에 만났으니까. 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별시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이렇게 같이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희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나 또 이 말씀을 보고 많은 것들을 보았으나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짜 믿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정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었고 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머지 생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생각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3일부터 있는 청년 집회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기도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 듣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안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소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기레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라. 곧 그 이름이라. 창세기 2장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최초의 사람 그 아담은 원래 흙덩이였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흙덩이에 불과한 그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생명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을 이끌어서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충분한 곳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풍성한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는 그 각종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주식이 과일하고 채소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는 뭐 먹을 것이 진짜 풍부했던 것 같아요. 각종 과일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 얘기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네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이 강이 발원돼 가지고 이제 네 지류가 쭉 흘렀다고 하는데, 강이 있기 때문에 이 목마른 건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목마른 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 단식을 하는 사람들 또 물 먹지 않으면요 금식이나 단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최고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 이 보석이에요. 보석, 보화들. 근데 이 에덴 동산에는 각종 그 보화들이 풍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땅에 금이 있었는데 정금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최고 좋은 금이 있었고 또 호마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보석들로, 진귀한 보석들로 꽉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꼭 필요한 게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진짜 행복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같이 그 아담과 하와하고 이렇게 그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만 있으면 좋은데 또 다른 존재가 있었어요. 이 마귀가 내려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둘째 날에 좋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마귀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이때. 그래서 그 마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을 때는 온갖 동물을 다 이끌어다 주어가지고 이름을 다 져줬습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이름을 져줬다는 것은요, 내 소유란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워도 이름 져야 안 져요. 그 내 소유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왕노릇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왕노릇을 했느냐? 두 사람밖에 없는데 짐승들을 다 다스렸거든요.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한테 꼼짝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짐승들이 사나워지고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짐승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제 사자나 호랑이 이런 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우리 안에 놓기 전에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이제 우리 손을 떠나게 되고 들짐승들이 생기고 많은 그런 그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여기에요. 자, 이걸 보면은 이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 신앙과 진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그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과 관련해서 한번 저 교훈을 받아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최초의 사람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운명이 바뀌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시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진짜 행복하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줬고 아담에게는 노동하는 고통을 준 겁니다. 이게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흙이니 그랬어요. 흙이니.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이니 그랬는데 그 영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너는 생명이다, 산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너는 흙이다 그래 버렸어요. 벌써 틀리잖아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우리도 기도가 안 되고 영이 끊어졌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모실 때 너는 흙이다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지만 흙인 겁니다. 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밤으로 말하면 쭉정이 밤입니다. 이게 속에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딱 볼 때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그 속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흙이니 그랬습니다. 미가서 7장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땅에 기는 벌레다 그렇게 나와요. 벌레라고. 우리가 잘 아시는 욥기 2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물며 벌레인 인생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자, 벌레 구덕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쓸모없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으니까 흙이다 그래버린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다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영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너는 영이다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너는 흙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영은 안 믿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생기도 죽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날 분명 죽었다고 그랬는데 생명의 기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먹는 날 죽은 것은 생명의 기운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는데 그 영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는, 우리를 살려줘서 다시 영이다 그런 겁니다. 아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영이다 그랬거든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죽었을 때 이거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뭐라고냐? 너는 영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시면 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랬거든요. 차라리 이 바울이 막 참 힘들고 그럴 때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한다 그러면 뭐가 거한다는 겁니까? 영이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몸이 죽지만은 영혼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영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산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려주러 오신 겁니다. 영혼을 살려주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주와 합한 자는 산 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에베소에 그랬죠.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시러 오셨는데 우리를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생명이 다시 생긴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영이다. 거듭난 사람을 새로 탄생했다고 하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이 다시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기는 거듭난 얘기만 계속 한다고 그래요. 거듭난 얘기만. 자, 그러면요. 죽은 사람 살려주는 병원이 산 사람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산 사람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다른 것은 다 속일지 몰라도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만큼은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온갖 것들을 다 하는 시대입니다. 남자를 여자로도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도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시대입니다. 뭐 못하는 게 거의 없는 시대인데, 그런데요, 못하는 게 있어요. 죽어서 송장 썩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절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나흘 돼서 송장 썩는 나사로를 살려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요. 이것은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확실히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다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걸 자기가 알잖아요. 이거 죽었던 영혼들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했고 반대했고 미워했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잖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외국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자기 부모도 자기 자식 못 바꿉니다. 아무도 못 바꿔요. 사람 고지 못 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면 바꿔져, 이게. 거듭나면. 그래서
이거 보면요, 우리가 집회를 잘한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잘 전한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말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좋은 얘기요,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면 아주 그 기름지게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거듭나게는 못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설교를 잘해서 거듭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설교를 잘해서 어떻게 거듭나냐고, 사람이요.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보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간다는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또 성장시키는 거 봐요. 구원받은 이제 좀 돼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사람이 성장돼가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분별력이 쫙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창세기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롭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동산을. 사람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준비하는 게 있죠. 옷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것처럼 한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생명 얻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냐? 신약시대에 뭘 준비했냐면 교회를 준비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것처럼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하나 준비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그리고 2장 8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이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동산이. 아가서 4장에 보면 술람미 그 여인을 가리켜서 동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교회의 그림자잖아요. 에덴 동산은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으면 생명으로 탄생하면 집을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니 개를 사와도요 개집을 준비해요. 그러죠. 하물며 이렇게 존귀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지 않겠느냐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그냥 내팽개칩니까? 집을 준비한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뒀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사 그랬습니다. 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다가 그 두 사람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해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받은 무리에 연결시켜주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두사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다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괜히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두어서 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딱 두어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에다 딱 이끌어다 놓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동산에다가 교회에다 두셨느냐? 왜 두셨을까요? 여기다 왜 두셨을까요? 구원받고 나서. 필요하니까 두신 거예요, 나를. 필요해서 여기다 두신 거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 풍부한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두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냐면 필요하니까 두신 거예요. 우리도 여기다 두신 이유가 필요하니까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무엇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많은 은혜가 됩니다. 이 교회에 뭐가 있는지를 알면은요, 절대 교회 떠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교회에 있는 거, 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연결해 보면 아주 딱 들어맞아요. 이 에덴 동산에는 온갖 먹을 것이 다 있었어요. 풍부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는 세상에 있을 때는 계속 부족했거든요. 아무리 먹어도 부족했는데 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온갖 과일들이 풍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각종 나무 실과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진장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어라 이 얘기예요. 이거 에덴 동산의 그 과일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먹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만 제외하고 다 먹으라고 그래서요. 선악과만 제외하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주식이 과일과 채소였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다 있습니다. 온갖 과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과일도 맛보고 저 과일도 맛보고 가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안에서 이 맛도 보고 성경에서 저 맛도 보고 다 보고 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영혼이. 근데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는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매번 그때그때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쭉 있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각종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살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 먹고 뭐 영양실조 걸릴 일 없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활기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양실조 걸려봤어요? 안 걸려봤어요? 말씀이 부족해서 못 살겠다는 경우 있습니까? 풍부합니다. 너무 많아요. 왜 많이 주느냐? 사랑하면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보면 과일들이 정말 다양한 겁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주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보면은 자 보면은요 각 권마다 각 절마다 이 장마다 다 다양해 이게. 그죠? 읽을 때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 먹어봤어야 알죠. 먹어봐야 돼요 이걸. 얼마나 다양한지. 맛이 또 다 다릅니다. 보면은요 세상에 과일 먹으면서요 신기한 것이 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포도도 다르고 수박도 다르고 또 뭐 참외도 다르고 딸기도 다르고 맛이 다 다르잖아요. 다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다 독특한 맛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맛이 다르고 또 출애굽기 맛이 다르고 다 달콤해요. 레위기 맛은 좀 쓰지요. 쓴맛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민수기나 이런 데 가면 복잡하죠. 숫자 계산하려니까. 복잡한 맛도 있습니다. 어떤 거 과일은 막 까먹기가 복잡한 것도 있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요. 똑같은 사복음서인데 맛이 다 틀려요. 예? 맛이 참 틀리잖아요. 이 마태복음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영혼의 각성이 딱 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영혼의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됩니다. 읽어보면 참 각권마다 맛이 틀립니다. 과일이 맛이 다르듯이 이 성경 맛이 진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것을 좋아하는 과일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사람마다. 안 그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구절은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죠. 특별히 어떤 거 먹으면 막 먹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잖아. 과일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음미하면 음미할수록요.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이게 제가 과일을 먹으면서요. 과일을 먹으면서 음미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 똑같은 맛이었어 봐. 근데 감사하다는 맛이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다 이 맛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보혈이 나오더라고 항상. 야, 예수님 피가 쫙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처음 구원받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기가 다 쫑긋해서 들어요.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처음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할 때 기가 쫑긋해 듣는데 간증하는데요 피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면 싱겁죠. 예. 맹탕 같아 맹탕.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과일 맛을 봤는데 탄맛이 안 나와 이게. 그럼 막 맛이 전혀 맛이 안 된 게 맹탕이잖아요. 그럼 그 과일 아이고 맛있다고 그래요 맛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빼버리면 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단맛이에요. 가장 단맛이 예수님 피거든요. 피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깨달았나? 이러잖아요. 근데 피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면 영혼이 참 좋죠. 괜히 좋아요. 내가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여기는 꼭 피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거듭 안 나서 그래 그 사람. 거듭나면요. 그 얘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안 난 사람들은 거듭난 얘기, 피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하면 매일 피만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거듭난 얘기만 한다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 행복한 것이 내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구나. 이건 이제 딱 깨달으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구나. 그걸 확실히 알면 할수록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나고 기쁨이 솟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시험 당할 즈음에 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그 말 딱 들으면 다시 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누가 줍니까 그걸? 예수님이요. 자 로마서 8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진짜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예? 아이들이 저녁에 놀다가 갈 곳이 없는 아이들 어떨까요? 집이 없어요, 집이. 그러니까 그 다음 저녁에 되면은요,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낮에 뛰어놀 때는 모르지만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뛰어놀 때는 모르지만 나이 먹어서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진짜 막 처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바다 모래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줄 것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이 바다 모래보다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과일도 먹어보고 저기 뛰어다니면서 저 과일도 먹어보고, 야 신기하다, 이것도 맛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왜 꼭 먹지 말라는 걸 먹어가지고 망해버렸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원받고 나서 꼭 성경을 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보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꼭 엉뚱한 책 보려고 그래요. 이 엉터리 같은 책을. 이게 진리건데 다 먹어도 좋으니까, 성경 다 읽어도 좋으니까 다른 책 보지 말라고 하는 거나, 다 먹어도 좋으니까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엉뚱한 거 듣다가, 엉뚱한 거 보다가 엉뚱해져 버립니다. 이게 사람이요.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잠언 9장 17절에 그랬죠. 도적질한 물이 뭐라고요? 예?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이게 숨어서 죄짓고 스릴 있게 죄짓면 막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게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너 그거 못 봤느냐? 뭐 해가면서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요. 자, 우리는 구원받고 나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드라마도 못 보죠. 너 그 드라마도 못 봤느냐? 그런 스토리 못 봤느냐? 그렇게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넘어가지?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TV가 진리입니까? 사람이 쓴 책이 진리입니까? 사람이 내세우는 사상이나 체계들이 진리입니까? 이게 진리라면 쫓아야죠. 근데 쫓아봤거든요, 저도. 근데 진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쫓겠느냐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먹을 것 충분하니까 다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선악과에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안에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충분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충분해요. 살면 살수록 그것만 느낍니다. 충분하다는 것만 느껴요. 더 이상 바랄 게 하나도 없어요. 바랄 게.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에덴 동산에는 물이 풍성하게 있었던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의 큰 줄기에서 지류가 네 개로 쫙 뻗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갈래로 쫙.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 이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물이 있었고 광야에도 물이 있었고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물이 흘러야 안 흘러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흐르는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이 물은 세상에 있는 물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다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수가 우물가로 물을 길어 다니는데 그 물 아무리 먹어봐라 내가 이거 목마를 거다, 갈증을 느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 물은 먹어도 계속 못 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주님이 주는 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맞죠? 이 물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요. 사람의 영혼이 언제 해갈되느냐면 성령이 들어오실 때 사람의 영혼의 모든 것이 다 해갈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을 때 영혼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면은 하나님께 물으면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때마다 해결을 다 해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해결해 주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 답답한 일을요, 세상에 그 상담하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해결해 줍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약만 지어줘요. 약만 지어줘.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한 성령. 성령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예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한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한 줄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물이. 다른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그 물이 나와서 땅을 적시고 네 갈래로 갈라져서 거기 원줄기에서 다 흐른 겁니다. 이게. 성령도 주님께서 나와가지고 다 흐르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해요. 자,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는 겁니다. 한 성령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령이 강처럼 흐른 경우가 있어요. 반석을 딱 치잖아요. 반석을 치면 물이 쫄쫄쫄쫄 내린 게 아니라 아주 콸콸콸콸 쏟아져서 강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자, 보세요. 쫄쫄쫄 쏟아지면
그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요. 남녀노소 200만 명이 그 언제 기다려서 그걸 먹어요. 사람이 반석을 치면 물이 쫄쫄쫄 흐르는 줄 아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05편) 41절 보시겠습니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자, 물이 흘러서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시드 아웃이라고 했는데 펑펑펑펑 쏟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강같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다 그 물을 다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찔끔찔끔 주셔요. 왕창 다 줘버려요. 에덴 동산에 그 강이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요. 그 강이요. 에덴 동산 두 사람 있는데도 그랬어요. 두 사람 있는데도.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물로 그 갈증을 다 해결한 것처럼 신약시대 때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물이 콸콸콸콸 다 흐르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물 주는데 다 마실 수 있잖아요. 예? 다 마십니다. 이게.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계시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진짜 계시다는 걸. 에덴 동산에만 하나님이 거하셔가지고 아담하고 뭐 하와하고 얘기하고 이랬던 게 아닙니다. 모세하고만 대화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하고만 대화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은 영끼리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들리지 죽은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줘도 1시간 반 듣는데 끄떡없는데 죽은 영혼은 여기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들려와요.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 영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막 힘들었고 갈증나고 했던 것이 말씀 들으면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였고 이게 문제였는데 어느 날 와서 말씀 들으면 해결이 딱 됩니까 안 됩니까? 나도 모르게 해결이 딱 말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게 주일날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직장 생활하면 특별히 수요일날 같은 데는 참 힘들어서 수요일날은 빠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끔 빠지는 사람이 덜어 있더라고요. 덜어입니다. 덜어. 많이는 아니고 덜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요. 힘들게 해서 와서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음에 꼭 와야지. 그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주일날 오기 싫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 참 피곤해가지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했는데 억지로 해서 쳐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해서 하는 거 율법이라는데 율법 아닙니다. 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의지가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건 공짜지만 그 다음에는 다 해야 돼 또. 자, 그래서 갈 때는요. 다음부터는 주일날 안 빼먹어야지 이러고 가잖아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동창 모임에 갔어요. 동창 모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생각 듭니까? 야, 다음번에 동창 모임 또 가야지 그런 생각 듭니까? 아이고 시간 아깝다 했는데 괜히 왔네. 나 다시는 가나보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교제하는
곳에는요 절대 빈손으로 안 보냅니다. 빈손 안 보내요. 그런다니까요. 틀림없이 그 영혼에 역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교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영혼을 반드시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풍성한 걸로 만족시켜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짐승한테 배워야 돼. 짐승한테. 42장 시편 4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물이 없으면 빨리 죽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이게요. 사슴하고 물하고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생존이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슴하고 물하고는. 그것처럼 하나님께 갈급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채워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라 자손의 시죠 이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지류가 내 지류로 쫙 뻗어갔거든요. 자,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동산에는 주일 말씀이나 이런 주일 말씀이 딱 전체 딱 먹여줘요. 그런데 지류가 쭉 가는데 거기도 물이 있죠. 그러니까 조모임, 부역모임, 뭐 모임에도 다 물 갑니까 안 갑니까? 물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지류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지류에서도 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조모임 가서 해결되고 부역모임 봉사회 이런 데 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만 풍성히 먹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갈증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얼마나 풍성한 물이 많아요. 넘칩니다. 넘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각종 과일도 풍성히 주셨고 또 거기에 물도 풍성히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먹을 거 충분히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갖고 싶어요? 그 다음에 보석 갖고 싶어요. 이제 그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보석 밝힙니까? 일단 먹고 봐야 돼. 그러죠? 이게 먹을 것이 딱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것이 보석을 찾는 거예요. 보석을. 먼저는 그래서 충분히 먹어야 돼요. 물도 먹고 과일도 충분히 먹으면 그 다음에는 보석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보석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보화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캐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노력해야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가 많았느냐? 보석이 많은 겁니다. 보화들이 많은 거예요. 보화들이. 자, 창세기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 보석이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요 여기저기 보석이 다 감춰져 왔습니다. 이 그런 보석이 어디 있는가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제 보석 찾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보석 찾으면 보석을 많이 가지면 부자입니다. 크게 부자인 거요. 뭐 누가 부자냐면 보석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보석 딱 쥐고 있잖아요. 전부 다. 다이아몬드 뭐 금 할 것 없이 보석이라는 것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최고 부자라고 그러죠. 그 답이 어디가 있냐면 이 보석 이 에덴 동산의 그 보아 답이 어디 있냐면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보석 준다면서요. 하고 여기 보니까 지혜하고 또 지식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보화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보석 많은데 바보요. 그 사람 되고 싶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다이아몬드 막 몇 캐럿짜리 막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바보요. 그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감추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과일은 감춰져 있습니까? 물은 감춰져 있습니까? 안 감춰져 있어요. 그건 널려 있어요. 교회 안에 딱 있으면 그건 충분하게 해줘요. 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부터 부자가 생기는 겁니다. 같이 있어도 뭐냐면 보화를 찾아내는 사람이 부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뭘 찾아내냐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깨닫거든요. 하나. 그렇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하나씩 깨닫는 겁니다. 보아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해서 못 깨달아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막 해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이게. 그러죠? 그냥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노력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런 보면요, 구원만 공짜입니다. 다른 건 공짜 아니에요. 절대. 구원만 공짜예요. 구원만. 다른 건 공짜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경건해진다 그 얘기예요. 연습하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해야 돼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자, 욥기 한번 보시죠. 욥기 28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참 표현들이 기가 막히죠.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짐승이나 새나 눈이 밝은 매도 못 찾아내 그건. 그죠? 사나운 맹수도 못 찾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 찾아내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는요, 온갖 보석들로 꽉 차 있어요. 지구상에도. 그래서 은이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러니까 땅 파면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별거 다 나옵니다. 땅 파면. 땅 파면 별거 다 나오는데 지혜는 어디서 얻는 거? 명철은 어디서 얻는 거?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성경 안에서 얻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땅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야 온갖 좋은 것들을 얻는데 안 파요. 겉에만 돌아다니, 겉에만.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땅을 파야 되거든요. 땅을. 그럼 각종 보석들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지혜를 위해서 세상 책을 열심히 봐보십시오. 그럼 딴 데로 갑니다. 이게 지류가 딴 데로 가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파야 되는데 여기 보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4절에 보면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그렇게 돼 있죠.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까지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까지 갈 각오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투자해야 돼요? 안 투자해야 돼요? 이거 얻기 위해서 하나 얻기 위해서 멀리까지도 가는 겁니다. 광산이 여기서 1000km 떨어졌다. 멀리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멍을 깊게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자, 이 광부가요, 이 구멍 뚫어가지고 내려가는 그림이 딱 보이죠. 이렇게 빨리 저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또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서 밧줄 타고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죠. 그 다음에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고. 이 보물이 있다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바위 깨요, 안 깨요? 바위 깨는 거예요.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멀리까지 갔는데 거기 가니까 또 이거 캘라니까 또 부딪혀. 그러면 또 막 뚫고 뿌리까지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보석 꺼낸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죠. 자, 우리가 신령한 걸 얻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근데 적게 노력하면서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른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노력 안 하고 로또 복권 당첨되려고 하는 게 바른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시간 투자를 너무 적게 해요. 성경을 파는 데 대해서 시간 투자를 너무 적게 합니다. 주일날 왔다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 그 사람이 영원히 부자냐? 절대 그렇지를 못해요. 이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게. 자, 광부들이요, 가서 금 캐내러 가는 게 액세서리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 전부가 걸린 거예요, 그게요. 금광을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인생 전부가 걸린 겁니다.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게 신앙생활이요, 인생 전부가 걸린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해서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재미로요, 무슨 사업을 해보세요. 되는가? 재미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걸지 않으면은 사업도 성공 못해요. 이 대기업 회장님들 편할 것 같습니까? 자기 인생 전부를 거의 다 쏟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죠.
그건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비밀입니다. 신앙생활 비밀. 자기 운명을 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다 다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기에다 인생 거는 거예요. 여기에다 마음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고 자기 전 존재를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못 배워요. 성경 깨달아지지 않아요. 절대 안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모든 것이 공짜인 줄 아는데 구원만 공짜고 신앙생활 잘하는 데는 시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너무너무 안 해요. 이 투자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안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귀로 듣고 나가버리지 절대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탁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 않으면서도 탁월하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알아요. 여기 나이 많은 은장회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만약에 시험 쳐가지고 천국 통과한다면 난리 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통과할 수만 있다면, 통과한다면 공부 지금부터 할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시험 쳐서 간다면. 그런데 이 구원을 공짜로 주어지니까 마음이 딱 풀려져 가지고요.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여기서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를 두 번째로 밀어놔요. 예수님을. 우선순위가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제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제일이라면 내가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내 소유한 것을, 너 얻은 것, 소유한 것을 투자해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어야 하는데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걸 하나씩 얻어가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만 공짜지 그 다음에는요 내가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안 깨달아지게끔 돼 있어요. 성경이요.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는 사람에게. 막 깨달으려고 막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잠언 7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쭉 보시죠.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희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 하나님 말씀, 이 지혜에게 내 누이라 하며, 내 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가서 그 4장에 보면 술람민 여인을 보고 나의 신부, 나의 누이는 그렇게 돼 있죠. 신부라는 게 뭡니까? 아내란 얘기예요. 아내. 그러니까 지혜에게는 너는 내 아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아내처럼, 자기 누이처럼, 자기 친족처럼 이렇게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그 보물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는 각종 보물이 그 안에 있다고 했죠. 그 보화가 뭐냐? 지혜와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보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아까 찾아드렸던 그 골로새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에 이제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가 누군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3장 다시 보시면 그 안에는 그 안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라. 자, 보세요. 이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이 주인공을 알아내야 돼요. 그죠? 여기 뭔가. 그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게 지혜예요. 보아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각 성경에서 각 성경마다 예수님이 다 보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내는 게요. 이게 보아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요. 피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 근데 가장 어려워요. 못 찾아내. 제일 보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신약성경에서 진짜 많이 인용했어요. 레위기를. 사람들이 잘 안 읽잖아. 보아가 있는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언제 깨닫느냐? 다른 거 다 깨닫고 나서 제일 나중에 사람들이 봐, 이거. 이거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보아가 막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보아가요. 여기에. 깊은 속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보아 하나도 못 얻은 겁니다. 오늘 주일 설교했는데 예수님 싹 빠졌어요. 그럼 설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들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서 다른 인물에서 보아 찾으려 나오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위인전에서 보아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위인전도 필요 없어요. 돈에서 찾으려고 해요. 전부 다. 이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이요. 철학자들 보고 놀랜대요. 근데 철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 보고 놀랜답니다. 왜? 철학자들이 최고 많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알거든, 이게. 그러니까 놀란답니다. 그리스도인을 딱 만나면 철학자들이요. 철학자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확신 없습니다. 그러죠? 확신 없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들은 뭐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그 당시에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다 알고 있거든.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는 겁니다. 논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요. 철학자들은 논쟁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들이 철학자들이나 똑같아요. 맨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 예수님하고. 근데 한 번이나 이겨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보고 나서 놀래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예수님 보니까 초라하게 생겼는데 이 말이 다 맞나 이게? 예수님 보고 다 놀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딱 보고 얘기해보면요. 놀래는 거예요. 별걸 다 알고 있잖아요.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논해도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 가지고 있잖아요. 이론이 절대 정답을 못 이깁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기들이 이론을 내세워도 정답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다 알려줍니다. 이거를요. 성령이 알려줘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자애 아니에요, 그럼? 부자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다니까요. 왜? 정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정답을. 우리는 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TV에 나와서 뭐 토론을 해도 정답 내놓던가요? 확실한 정답 내놓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음성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직접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고 계셨어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접촉을 했잖아요. 교제하고 사귐도 있고 음성도 듣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주님이 거하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 거하시면서 살피시면서 다니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셨죠. 실제 다니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두루 다니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두루 다니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교회에 어디에 다니시냐?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세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저희 가운데 거한다고 되어 있죠.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두루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했느냐면, 거기 누가 있었느냐면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찾으니까 주님이 만나주러 가신 겁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찾으면요 꼭 만나줘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알라고 찾으러 다니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 딱 보내줘가지고 구원해 주잖아요. 고넬료도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딱 보내주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다니신 것도 참 많죠. 왜 여러 교회에 가셨습니까? 삭개오 만나주려고 한 거예요. 삭개오 만나주려고. 삭개오가 간절히 찾으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간절히 찾으니까 거기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두루 지경에 왜 가셨느냐면 소로보니게 여인이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찾는 속에 하나님이 두루 거하십니다. 그걸로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갈망했잖아요. 진짜 보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그랬습니다. 서면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하면요,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시는 거, 이거는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샥 지나간 겁니다. 봤어요. 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걸 쭉 알 수 있는 것이 지나가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나가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죠. 병 못 났잖아요. 딱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육병이 나을 것 같다 뒤에 가서 딱 만지는데 벌써 예수님이 들어간 겁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두루 다니셨던 것처럼 모세와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함께 거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원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마귀도 있었어요. 마귀가. 자, 지금까지는 다 좋은 거였는데 마귀가 이제 존재했거든요. 자, 창세기 2장 한번 보시죠. 그래서 마귀가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을 한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7절부터 14절까지는 물도 풍성했고 또 먹을 것도 풍성했고 또 보석도 있고 하나님도 다 역사하셨는데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도 잘 지켜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지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교회에 명한 것이 딱 하나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왜? 마귀가 있어서. 마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 흩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면은요,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켜져요. 진짜 사랑하면요, 말 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 안 들어요. 왜 말 안 들으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말 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뱀은 마귀의 그림자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데 뱀이 무엇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뜨거운 거 싫어해요. 제가 그 예전에 뱀 잡는 거 봤거든요. 뱀꾼이 뱀 잡는 거 봤어요. 어떻게 잡냐면 이제 뱀이 그 나무가 있는데 뱀구멍이래 이게. 우리는 모르겠는데 뱀구멍인데 거기다 불을 피더라고요. 딱 불을 피고 집게 하나 하고 이게 이거 넝마 같은 뭐라고 그래 그거? 에? 망 하나 가지고 딱 있으면서 뱀 구멍에다 연기를 피고 뜨거우니까 뱀이 한 마리씩 나오는 거예요. 집게로 다 잡아 넣습니다 이게요. 그냥 뜨거운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면 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찬 곳으로만 가거든요, 이게. 다. 이게 신앙에 그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도 부부 갈등입니다. 이게 신앙을 차갑게 만드는 대표적인 갈등인데, 이게 부가 식어지면 이 갈등이 이게 되면은요 빨리 위로가 잘 안 돼.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빨리 잘 안 됩니다.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럴 때 마귀가 뚫고 들어가기 제일 쉬울 때입니다. 그게요. 자, 그래서 갈등이 계속되면요 위험한 겁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지.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틈을 마귀가 여지없이 뚫고 들어가거든요. 딴 생각 자꾸 집어넣습니다. 딴 생각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고 막 이상한 생각들을 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타고 다니는 게 뭔지 우리 다 아시죠? 뭐 타고 다녀요? 틈 타고 다닙니다. 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 주면 언제든지 뚫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뜨거우면 이 마귀가 나가버려요. 다 못 살아. 이 안에서 여기는 뜨거워서 못 살겠다. 찬 곳으로 다니거든요. 근데 요 집이 싸매가지고 냉랭해. 그럼 마귀가 살기 좋잖아요. 그때 쫙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이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름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전부 다 이끌어 오셔요. 자, 창세기 2장 1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자, 이끌어 왔죠.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라. 자,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는 다 이끌어다가 아담 소유로 다 만들어준 거예요. 다 아담 소유입니다. 이게 이끌어서 이름을 줘줬다는 것은 자기 아래에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할 때요 다 이끌어줘.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줘. 이게 순종하면요. 보세요. 노아가 순종해서 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 다 이끌어줘야 안 이끌어줘요. 다 이끌어서 방주 안에서 노아가 왕노릇한 거예요. 노아 식구들이. 그 말 다 듣잖아요. 짐승들이. 다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이끌어왔듯이 우리가 순종하고 잘 살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준다니까. 계속 구원받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줘요. 조금의 사람이 와도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줘.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많이 데리고 와도 구원 안 받을 사람들만 와. 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짐승을 이끌어온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하와를 이끌어오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배후에 다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구원받은 사람, 받을 사람들을 자꾸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 했듯이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겁니다. 이게요. 천년왕국에 가면 우리가 왕노릇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는 추방시켜 버렸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안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죄로 말미암아서 추방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요 머리가 참 뛰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믿어야지 우리 생각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생각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마귀는 내 생각보다 훨씬 비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뜻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말했는데도 먹는 거 봐요. 분명히 말했는데도 마귀 말 듣잖아요. 자기 생각이 딱 잡힌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 잡히면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무리에 거해야 된다.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축복이 있다. 그걸 어기면은 징계가 온다. 얼마나 많은 말을 듣는지 모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범죄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돼 있어요. 그죠?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범죄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범죄하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어느 쪽으로 밝아졌느냐? 마귀 쪽으로, 세상 쪽으로, 자기 수치를 보는 쪽으로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는 쪽으로 밝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 결국 다 핑계대잖아요. 둘 다. 자기 수치 드러났고, 또 그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핑계대고, 그러니까 눈이 이게 세상 쪽으로, 마귀 쪽으로 밝아집니다. 범죄하면요. 그런데 순종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 쪽으로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 쪽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뭐냐면 성경이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더 밝아졌을 테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계속 받았을 겁니다. 이쪽으로 눈이 밝아졌다면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삽니다. 성도 안에서, 보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준비한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천국을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할 때 자꾸 하나님께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천국, 아니 지옥 하루 고생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고생해도 천국 가면 전부 다 보상해 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세상에 참 십자가 달린 데 많은데, 회당 많은데 어쩌다 내가 이 교회에 연결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내가 특별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발버둥치고 특별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잘 행복하게 있는 게 그냥 붙어있으라고 해서 붙어있은 것밖에 없습니다.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배우기를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계속 붙어 있기만 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없더라니까요. 보니까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죠. 에덴 동산에 이끌어다 놓은 분도 하나님이시죠. 아담을 갖다가. 그리고 짐승을 이끌어온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와도 데려다 짝지어준 분도 하나님이시죠. 다 해줬더라니까요. 구원받고 나서 저도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준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아내도 데려다 줘서 결혼시킨 거예요. 내가 쫓아다닌 것도 아닌 겁니다. 다 알아서 다 해준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한 거예요. 특별하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거하기만 하면 죄만 안 지면 여기서 마귀 말만 안 듣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잘 지키기만 하면은 축복에 축복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생명다음으로 중요한 게 동산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냥 붙어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다 알아서. 맞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이 몸된 교회 안에 풍성한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몸된 교회 안에는 각종 먹을 거 다 있어요. 각종 물이 풍성해서 해갈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화가 너무 많아서 그 보화 찾다가 행복에 지쳐서 막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보화를 매일 발견하니까. 그러고 계시죠? 다 잘하고 계시죠?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됐어요? 안 됐어요? 부러운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나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가 뭔지 교회 안에는 다 있는 겁니다. 마귀 말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교회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 몸된 교회 안에다 두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생각할 때마다 감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몸된 교회 안에다 두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하는 마음으로 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몸된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고 마귀 말을 들어서 마음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